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 먼저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한 교회였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교회가 아무리 진리로 무장하고 동기가 선하고 열심을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뭔가 봉사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주의하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이즈밀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 이즈밀을 한 3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터키에서 제일 아름다운 항구 도시 같습니다. 지금도 좋고 예쁜 도시지만 2000년 전에도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로 왜 신전도 만들었는데 이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인 거죠. 굉장히 은혜가 차고 넘치는 좋은 교회. 그래서 이 지역 교회들 보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서머나 교회가 꽤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래.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첫 번째는 가난했어요. 경제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경제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됐는데 이 크리스찬이면 배척당하는 거예요. 상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는 가난한데 부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선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무슬림 국가를 가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배척당하고 모여서 함께 집단으로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모욕과 비방, 정신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모욕과 비방을 많이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서머나 교회 지도자인 이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화양당할 때 유대인들이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욕과 비방은 사실 이게 거의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 욕설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화가 나고. 그래서 지속적인 모욕과 비방은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굉장한 상처를 주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위축되게 하고 심하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서머나 교회 성도는 몇몇은 감옥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박해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성도는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물리적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을 따를 때 고난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아주 복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제대로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주제가 좀 무겁죠. 네. 무겁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에 바르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에 의하면 2024년 8월 25일 날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콘리 지방의 교회에 가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27명의 기독교 남성을 살해했다고 해요. 이게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작년 8월 2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핍박은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기가 어렵죠. 그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종교의 자유가 정말 완벽에 가까울 만큼 보장된 나라예요. 제가 여러 열방의 아울리치를 가고 또 중국에 살면서 경험한 건데 느낀 건데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 애국자가 됐어요. 외국에 가서 살기 전에는 뭐 헬조선이라든지 이런 단어에 대해 제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제지를 당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보다 대부분의 나라는 종교적 자유가 없어요.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 발각이 되면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들은 서머나 교회가 당한 경제적인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제재, 정신적인 고통, 물리적 박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고난을 겪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믿지 않는 집안에 장손의 며느리로 가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무수히 많은 핍박과 모욕과 정말 비판을 받으면서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시부모님도 다 전도하고 가정을 다 전도하는데 지금도 그때 이야기하면 가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대학교 때 양육회 때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선교단체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선교사를 가겠다고 헌신을 한 이후부터 엄마와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엄마가 신실한 불자였습니다.
너무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경제적 지원도 끊고 버스비가 없어 학교도 못 올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냥 룰루랄라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서머나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 서머나 교회를 공격한 거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영적 생명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 하나가 지역 사회를 바꿉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역 사회를 바꿔요.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바꿉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가정을 바꿔요. 회사를 바꿔요.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는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런 박해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막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근데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고난들, 박해들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서산 온누리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해.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차고 넘쳐요. 가만히 관망하겠어요? 뭔가 수를 쓰겠어요? 당연히 뭔가 수를 쓰겠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늘 주제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예수님 믿고 정말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알고 이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박해와 핍박은 사실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저라고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싸워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경건하게 살 때, 나를 따를 때 직면하게 되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있고 모욕과 비방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육신의 물리적인 박해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의 현실보다 내 심중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실. 그런 말이 있더라.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어렵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당할 것, 미래에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거든요. 힘들게 하고. 제가 그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3년 정도 지났을 때 종교국에서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국에서 저희 교회가 있는 인근에 한인교회 건물로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한인교회가 본당 2,000명 규모였어요. 본당만 2,000명이고 주위에 있는 교육관까지 합치면 진짜 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200명 정도로 이제 작아진 교회였어요. 충분히 두 개의 교회가 사용하고도 남는 정도의 건물 규모였는데, 저희는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그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래도 건물도 크고 또 우리가 뭐 불쌍하잖아요. 좀 우리가 보기에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공간이 많으니까 갔는데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후 4시부터 본당만 사용하고 2시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고 2달 후에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종교국이 한 말이 아니고 같은 한인교회가 한 말입니다.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진짜. 아니, 종교국은 내 이해는 해. 왜냐면 불신자들이고 또 공산당원들이니까. 근데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폐쇄되고 난 다음에 그 현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두 달 후에 어떡하나. 나 2달 후에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68kg, 7kg까지 살이 빠졌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그 두려움. 쫓겨나서 갈 데도 없고, 성도들은 다 어떡하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더 힘들게 해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황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난의 현실 가운데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평안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역사의 주관자,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고 우리 인생과 모든 교회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죽음을 정복한 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다, 심지어는 순교당한 성도도 있다고 했잖아요. 죽음을 정복한 자다,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했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찬양하십니까? 이 찬양을 제가 유튜브에 재생을 하고 무한반복으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무한반복으로 들었어요. 진짜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환이라는 그 CCM 가수 버전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 마지막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의 이 후렴 부를 때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부를 텐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문제로, 꼭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은 아니어도 삶의 문제로, 여러 문제로 고난과 어려움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크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여러분,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힘인 거죠. 오늘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서문화 교회,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 잘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죠. 고난을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문화 교회에 일어난 순교, 박해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서문화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직면했다,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면 다시 옵니다. 회피하면 다시 와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겪지 않고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계시면 저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10절 말씀 시작.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기보다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을,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한국 교회가 사실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헌신 예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설교를 가끔 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많이 제시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자밥이 되는 것을 피해주거나 화양시키 주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리를 지켜라. 의리. 예. 그 이전에 중국에 사회 갈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왔어요. 중국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는 그 일이 발생했나 봐요. 중국에 이제 공산당원들의 1억 명 정도가 되는데 크리스찬들 1억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가운데 크리스찬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것을 강요를 했는데, 이 공무원들 가운데 크리스찬 공무원은 이게 시험인 거예요. 어제까지 교회로 인도하고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신우회하고 막 전도했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서명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서. 그러면 연금도 삭감되고 퇴직금도 삭감되는 거예요. 근데 서명을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이 기도증을 보내요. 성도들에게 다 기도해 달라고. 이 중국 공무원들이, 크리스찬 공무원들 시험에 넣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볼 때가 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성도분은 제약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제약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올려주는 원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앞으로는 매출의 몇 프로를 나한테 주라. 일종의 리베이트인 거죠. 불법인 거죠. 매출을 올렸으면 그 매출의 몇 프로, 이익의 몇 프로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이분은 너무 고민했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처음부터 제약회사를 세울 때 검소하게, 또 리베이트 주지 않고 깨끗하게 회사를 세워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에 큰 막대한 손실이 있지만, 경력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울렛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았다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직원이 몇 명인데 월급도 줘야 되죠. 경영도 해야 되죠. 근데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됐을 때 각오하고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직원들이 크리스찬임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신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관계적인 상황에서 정말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내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 모든 인간들이 부활해서 불못,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정말 순교의 순간에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부담되는 말씀이고,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많은 위기 가운데 나는 과연 끝까지 신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조사해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5년 동안 총 7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7번 이상의 고문을 받았는데 한 번 고문 당할 때 극심한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을 보면서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7번의 감옥에 갇히면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켰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선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이익들, 손해들 감내할 마음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게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을 가지시고 이 땅의 관점, 영혼의 관점을 가지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서산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